할렐루야. 영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곳은 오아시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광야길 가운데,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 그 광야길도 오아시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진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추석 명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김혜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 전날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모인 수예배 가운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광야와도 같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를 건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보통 언제 임하느냐? 바로 광야에서 많이 임하게 됩니다. 광야라는 말은 길이 없다란 뜻이에요. 텅 빈 뜰이다, 길이 없다. 지금까지는 길을 따라 잘 걸어왔는데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의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나 자신의 한계점이 온 것이고 내가 그동안 경험과 지식으로 길을 잘 따라가면은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했지만 광야에서는 나의 경험과 지식도 소용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 길 자체가 없어졌고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고 새로운 상식이 필요한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코로나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사라진 시대,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넓은 뜰이 내 앞에 펼쳐진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문가들은 모든 산업과 그리고 지식 분야가 제로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이 다시 출발선에 섰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소용이 없어진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지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지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길을 보지 말라. 지금까지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해서 길을 보고 따라왔다면 더 이상은 길을 보지 말고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데 나를 쳐다보고 나를 보고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서 막막한 순간, 거기서부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막막하지 않았다면 내가 했어요, 내가 다 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길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길을 볼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길을 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을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막 탐험가이자 작가가 사막을 지나는 6가지 방법이란 책에서 사막을 장기간 걸쳐서 여행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나머지는 포기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과 음식, 생존 도구를 제외하고는 버려야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막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곳이다. 광야가 그렇습니다. 그 광야에 서서 광야를 걸어갈 때는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아가고 나의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중요한 것으로 바뀌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자신의 것을 잡고 자신의 지식을 쌓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나아가서 자신의 쌓아왔던 것들을 다시 버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시간이 또한 40년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 걸린 시간만큼 자신의 것을 버리는 시간이 똑같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나를 철저히 죽이고 버리는 곳입니다. 나의 자아를 철저히 내려놓는 곳입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건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나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비운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광야에서 도우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이라서 햇빛이 뜨거운 낮에는 그 사막을 10분조차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또 사막은 일교차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 밤에 추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백성들에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요,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사흘길 갔어요. 너무나 목이 마른데 샘이 있는데 쓴물인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지자 단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목이 말라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떡합니까 할 때에 바위를 치니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주셨어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음식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배고픔을 달래주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메추라기 때가 와서 고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 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광야를 피해서 그 피해간 곳이 천국인 줄 아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고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요, 시험하셔서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메가폰, 확성기를 들고 우리에게 소리치는 시간이다. 하나님 평소에 우리에게 속삭이시지만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에서는 확성기를 들고 우리에게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야, 이제 나를 좀 봐라. 너의 앞길만 보지 말고 내가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자. 하늘을 같이 바라보자. 광야를 건너는 세 번째 방법,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63편 1절에 사울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 왔어요. 그 광야에 이르러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차원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가족들을 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가위 명절 가운데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족이 모인 가운데에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광야를 걸어가는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며 우리를 만남의 치랍으로 채우시고 결국 오늘 복 주시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모인 가족들 가운데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게 오나오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보도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 손을 잡고 주님, 우리 가족을 지금 걷고 있는 광야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귀한 주님의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오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나니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나니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사옵나니 역사해보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사옵나이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께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옵나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있사옵나니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이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가족이 함께 모이기 어렵고 또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했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기 어려워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이 오히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가족들이 한마음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길에서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평강 주시고 세임 주시는 역사가 추석 한가위를 맞이했지만 기쁨으로 가족들이 온 마음 다해 함께하지 못하는 쓸쓸함 속에서도 주의 평강을 바라보며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 위에,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